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최민식입니다. 오늘은 제가 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인문학을 필요로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앞으로 계속될 인문학으로 성경 읽기에 대한 소개의 영상입니다. 우리는 왜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인문학을 필요로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인문학은 일반적으로 문사철입니다. 문학, 역사, 철학. 저는 뭐 역사 공부는 따로 하지 않았고요. 제가 문과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문학에 대해서는 조금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제가 오랫동안 공부해 온 부분은 정신분석학입니다. 정신분석 중에서도 대상관계 이론이죠. 대개 이제 정신분석이라 하면 프로이드를 떠올리게 되는데 저는 프로이드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프로이드의 후계자들이 그 후계자들은 이제 프로이드의 이론을 뒤집는 후계자들이죠. 대상관계 이론가들입니다. 이 대상관계 이론은 굉장히 따뜻하고 또 성경적이고 이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매우 깊이 정말 깊이 있는 연구가 되어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있는데 또 학자들의 이론들을 제가 가지고 와서 성경들을 보는 그런 시도를 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폴 리케르의 자기 해석학입니다. 이건 철학이죠. 기독교 철학자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죠. 이 자기 해석학을 가지고 이 성경을 들여다보는 하나의 이 렌즈로 삼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문해력으로 성경 읽기라는 영상에서 이미 말씀드렸는데 왜 인문학을 해야 하느냐, 인문학으로 성경을 봐야 하느냐 하면 문해력으로 성경 읽기는 이 성경 그 자체, 텍스트 그 자체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은 분명히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책인데 하나님만 알아가지고는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왜 변화가 되지 않느냐?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는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반드시 인문학으로 볼 수 있어야 되겠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병행해서 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성경은 아주 오래된 책이지만은 동시에 지금 이 순간 나의 삶을 비춰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거울과 같은 성경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이 인문학이라는 안경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를 제가 이제 네 가지로 설명을 드리고 그 네 가지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인문학이 이 기독교 안에 어떻게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그 필연성에 대해서 제가 또 이어서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먼저 일반적인 개괄적인 이야기로서 인문학은 왜 필요한가? 그 첫 번째는 인문학은 성경이라고 하는 거대한 세계 안에서 나 자신을 찾아가는 지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폴 리케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텍스트를 읽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해석하는 과정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텍스트 안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 어거스틴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나를 아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이 높아지는 만큼 나를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플라톤의 책을 가지고 함께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를 공부하려는 것이 아니죠. 성경 속의 인물들의 절망과 슬픔과 기쁨과 승리함과 당황함과 방황과 고통과 고난, 이런 것을 보면서 아, 이게 내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있어야 됩니다. 인문학은 성경이라는 거대한 세계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참 나를 발견하도록 돕는 아주 효과적인 지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제 기독교 안에서 일부인들은 인문학을 인본주의로 몰아갑니다. 기독교는 신본주의인데 인본주의가 안 들어오면은 신앙이 오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요, 극도의 무지에 해당하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8세기 청교도 신학의 완성자이자 부흥운동의 주역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성경 역사 분별 방법이라는 책에서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기독교 운동에서 성경만 읽어야 하고 다른 책은 읽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학교가 왜 필요한가 질문합니다. 성경만이 진리니까 성경의 진리에 다른 것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모두가 다 인본주의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그분도, 그런 주장을 하는 분도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학교에서 인본주의를 배웠을 겁니다. 기를 쓰고 배웠을 것이고 성적을 다투었을 것이고 경쟁하였을 것이고 또 자기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학원비 들어가면서 열심히 인본주의를 가르치면서 교회 안에서는 인본주의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인문학을 인본주의로 몰아가는 분이 계신다면 그분의 말씀에 진정성이 있기 위해서는 그분은 어릴 때부터 교회 주일학교만 다니고 무학자여야 된다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도 봤습니다. 무좀을 낫게 하기 위해서 약을 바르면 되는 것을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 기도를 하는 그런 경우도 저는 봤습니다. 이 병원이나 약도 인본주의로 보는 것이죠.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는 세상적으로 무식해질 필요는 없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의 마음의 깊은 무의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인문학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꿈도 있고 환상도 나오고요. 이상이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에게 이상이 나타났다 하는 이야기가 있고 또 이해하기 힘든 상징들이 참 많습니다. 이 분석 심리학자죠. 칼 융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보편적인 마음의 문양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정신분석학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느끼느냐는 그 사실은 바로 우리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과 맺었던 관계와 연결이 될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이 십자가의 사랑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을 가르치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계시고 공감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어떤 분은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만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무서운 아버지와 연결이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또한 어릴 때 엄마의 품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도 힘들다고 말합니다. 아기들은 어머니의 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을 느끼고 어머니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정신분석학은 내가 왜 특정 성경 구절에 유독 아파하는지, 왜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만 느끼는지 그 마음의 뿌리를 보게 해줍니다. 상처를 알아야 진정한 치유의 말씀도 들리기 시작하거든요. 세 번째입니다. 나만의 착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내 욕심과 고집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고는 합니다. 정신분석에서는 이것을 이제 방어기제나 나르시시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인문학적 성찰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마음인가? 아니면 내 마음이 듣고 싶은 부분만 듣고자 함인가? 이렇게 자신을 정직하게 의심해보는 과정을 거칠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욕망의 감옥을 깨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인문학이 필요한 이유는 고통에 이름을 붙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혹은 내 삶이 무너질 때 성경 구절 한 줄이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정답만 말하는 성경이 차갑게 느껴지기도 하는 거죠. 이때 인문학은 그 막막한 고통에 이름을 붙여주고 정리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사실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던 슬픔을 글로 옮기고 성경 이야기와 연결을 하면서 비로소 고통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인문학은 성경의 진리가 우리의 차가운 머리에서 뜨거운 가슴으로 내려오게 하는 다리 역할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 안에 우리의 삶에 관해서 모든 답이 있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 답을 맞추기 위해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답이 성경 안에 있지만 그 답을 풀어가는 풀이 과정, 해답이라고 그러죠. 해답을 얻어가는 이 과정은 내 삶 속에 있다 하는 겁니다. 또 세상 속에 있다 하는 겁니다.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내 삶 속에서 풀이해가는 과정은 그 과정에서 성경에 있는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결국 성경 읽기에 인문학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사람을 깊이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아픔과 고민 속에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인문학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인간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때 성경은 비로소 죽은 문자가 아니라 우리 삶에서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두 가지 이름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 뜻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어떻게 풀었느냐 하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게 예수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름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지금 기묘자 모사는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두 개의 단어로 되어 있는데 형용사와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원더풀 카운셀러입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원더풀 카운셀러. 훌륭한 상담자다, 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훌륭한 상담자가 되어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인문학이 왜 필요한가 하는 개괄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렸고요. 좀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인문학이 어떻게 기독교 안에 들어와 오게 되었는가. 그래서 인문학이 왜 필요한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의 말씀과 치유와 변도와 또 그 모든 행적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라고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는 즉시 한치의 시간적인 간격 없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실현됩니다. 이것이 말씀이 곧 사건이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 말씀과 행적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즉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행적 그 자체도 우리에게는 엄청난 의미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존재 자체, 말씀, 그 모든 예수님의 모든 것은 그만큼 생생했고 그만큼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겪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 이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이 보고 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사람들에게 전할 때에는 여전히 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만큼은 아니었지만. 왜? 그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들었기 때문에. 직접 보고 들은 사람들의 말은 힘이 있거든요. 생생하거든요. 하지만 그 제자의 제자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본 제자들이 전하는 만큼의 생동감이나 파워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제자로 또 세대가 넘어가면은 또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 갈수록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인용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직접 본 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 세대 제자는 내 선생님의 선생님이 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되니까 파워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지점에서 뭐가 등장하느냐면 교부 철학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들은 고민했습니다. 우리가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야 한다. 그 그릇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그릇이어야 한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교부철학입니다. 교부철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철학이라는 그릇에 담아서 전달하려는 시도를 한 것입니다.
그 작업을 가장 성공적으로 해낸 인물이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죠. 어거스틴, 고백록을 쓴.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라톤, 내 철학,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 당시에 플라톤의 철학은 현대화되었죠. 신플라톤주의죠. 신플라톤주의의 철학적 언어와 구조를 사용해서 성경의 신앙 내용을 사유가 가능한 교리로 정식화한 인물입니다. 그는 성경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경을 이해하는 인간의 사유 구조를 플라톤적으로 정렬했습니다. 그 결과 플라톤의 최고선의 개념은 아우구스티누스의 하나님 이해로 전환되었고, 플라톤의 결핍의 개념을 선을 실체로, 선악론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선을 실체로 보고 악은 실체가 아닌 선의 결핍으로 비실체화하는 신학적 사유로 발전되었습니다. 이런 이 사유의 발전을 통해서 그는 만이교가 주장하는 선신과 악신이라는 이원론적 세계관을 극복하고 하나님 유일신 사상을 교리적으로 확정했습니다.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거죠. 또한 삼위일체론은 플라톤의 이 사유구조 없이는 도출되기 어려운 개념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부 철학자들과 아우구스티누스가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 반복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세속적인 학문과 특히 철학이라는 그릇에 하나님의 진리를 담아서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아우구스티누스가 성경을 교리화하지 않았다면, 교리화하지 않고 성경 본문만 열심히 전했다면 성경의 진리는 오늘날까지 전해지지 못했을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이는 아우구스티누스 한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교부 철학자들의 인문학적 노력이 전범이 되어서 지금까지 수많은 시대를 거쳐오면서 그 당대의 철학이라는 그릇, 그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또 시대가 바뀌면은 그 그릇을 바꾸어서 그 당대에 유행하고 있는 그 철학의 그릇에 담아서 또 바꾸어서 전해왔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기독교의 성경 말씀이 잘 보존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이 바뀌어도 시대에 따라서 시대 정신이 바뀔 때마다 철학이 바뀝니다. 또 철학이 바뀔 때마다 시대 정신이 바뀌어요. 철학이 바뀔 때마다 그 그릇을 바꾸게 되고, 철학은 바뀌었지만 진리는 사라지지 않았고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로 전해지고 있다 하는 것.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진리가 전달되는 방식은 당대 사람들의 사유의 틀에 맞게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도요, 하나님의 개념이 시대에 따라서 바뀌고 또 확장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 시대에 하나님은 유일신으로 계시됩니다.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그러나 이사야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 유일신 개념은 삼위일체 개념으로 확장이 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가 그런 구절을 보게 되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접하면 참 불편함을 느낍니다. 저는 적어도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속 좁은 분이신가 하는 질문을 떠올리게 되는 단어이죠.
그러나 그것은요, 하나님이 실제로 그러해서가 아니라 그 당시에 사람들의 사유 능력과 인식의 수준 안에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드러내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표현이다 하는 겁니다. 무한 광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유일신 개념 안에 구겨 넣은 결과가 바로 그런 표현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아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여기서 성자의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3장 11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창세기 1장 2절에 나온 하나님의 영,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라는 이름으로 분명하게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안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하게 된다. 이게 삼위일체 개념이라는 거예요. 모세 시대의 유일신 개념이 이사야 시대에 비로소 삼위일체로 계시를 하시는 겁니다. 모세 시대와 이사야 시대의 사이에는 7, 80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연대 차이가 아니라 사유 능력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모세 시대의 사람들의 사유 능력과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의 사유 능력의 차이. 이사야 시대의 사유 능력은 그 당시에 모세 시대에 비해서 엄청 확장되게 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만의 특수한 현상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이것을 철학자 칼 야스퍼스는 차축 시대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시기에 인류의 이성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지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대다, 이야기죠. 차축이라고 그러면은 수레바퀴의 이 바퀴를 뭡니까, 수레의 바퀴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등장하는 시기이고, 또 인도에는 석가모니가 등장하고, 동양에서는 공자맹자가 등장했고, 히브리 사회에서는 이사야가 등장을 했다 하는 겁니다. 이후 인류의 사유체계는 더욱 빠르게 발전해 왔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한 시대의 사유의 틀에만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의 진리는 시대에 뒤처진 것으로 퇴화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는 시대마다 그 시대에 맞는 그릇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날 시대의 철학은 바로 철학 그 자체이기도 하고, 또 정신분석학, 이것이 철학의 영역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의 변화를 한번 보죠. 우리나라의 변화 속도는 어떠했는가? 조선시대에는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아들이나 그 손자나 사유체계가 거의 같았습니다. 왜? 삶의 목표가 다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반으로 따지자면 다 이 과거에 급제를 해서 관리가 되는 것이 유일한 삶의 목표였죠. 그래서 사유체계가 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과는 달리 오래된 것일수록 가치가 있고, 또 오래된 것이 지혜였고,
나이가 곧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10년의 변화가 과거의 200년의 변화를 압축하고 있습니다. 음, 조선시대와 달리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사고방식의 차이는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 나이 든 세대를 비꼬는 단어가 하나 있죠. 꼰대라는 단어입니다. 꼰대의 의미는 과거에 입력한 것을 가지고 그대로 현재에 출력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부모가 이런 말을 할 때죠. 내가 너희 나이 때는 말이야. 내가 너만 할 때 말이야. 이런 말 하는 것을 듣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것이죠. 오늘날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역시 같은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지만은 아날로그적인 사고로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변증이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변증이. 변증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아우구스티누스는 펠라기우스와 논쟁을 할 때 성경만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펠라기우스가 사용하는 인문학과, 철학의 언어로 하나님의 진리를 변증했습니다. 그것은 루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루터가 그 당시에 인문주의자인 에라스무스와 논쟁을 할 때 성경만 가지고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인문주의로 에라스무스가 사용하는 그 인문주의로 인문주의적인 논리로 맞섰다 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신학자나 목회자들은 언제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변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변증하는 사람입니다. 변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리고 또 십자가의 복음을 알리는 이런 것이 이제 변증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습니다. 대신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늘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삶의 변화를 가져오느냐. 그것은 저 사람 안에 예수를 믿는다는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것을 본다는 거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근데 그것을 기독교인의 삶을 통해서 보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변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불교 믿는 사람들한테 너는 불교를 믿는다고 하면서 부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너는 왜 삶의 변화가 없냐? 왜 그렇게 밖에 못 사냐? 이런 질문하지 않습니다. 이런 의문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교회 다닌다면서 어떻게 변화가 없냐? 너는 어떻게 그런 식으로 판단할 수가 있냐? 우리하고 똑같이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 왜?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보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가 변화를 추구하는 종교라는 것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러면 그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없구나 판단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많은가?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삼성을 창업하신 이병철 회장입니다. 그분은 평생 불교를 믿었던 불교도였지만 그가 남긴 24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여러 학자들, 여러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또 철학자들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내기도 했고, 대표적인 책이 이제 김용규 철학자의 백만장자의 마지막 질문이라는 책이죠.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형수들의 죽음을 지켜본 어느 선임이, 그분은 교도소에서 포교 활동을 하신 분인데, 포교를 할 뿐만 아니라 이 사형수가 죽을 때, 사형을 당할 때 마지막 이렇게 불교적 의식을 행해 주는 그런 분이죠. 근데 그분이 지켜본 바가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예수를 믿고 사형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기쁨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음을 향해서 가는데 기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찬양을 하고요, 기도하고 감사를 외친다는 겁니다. 그런 장면을 여러 번 목격하다 보니까 자기 종교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결국 목사님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본 이야기인데,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변화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만 전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 자체로 하나님을 변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저는 문해력으로 읽는 성경 책 읽기에 이어서 인문학으로 성경 읽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변화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두 가지 트랙으로 제가 만난다고 했습니다. 금요일 오후 6시에서 8시 그 사이에는 문해력으로 읽는 성경 그 자체를 읽어가면서 제가 이 강의를 하는 형태가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인문학으로 성경 읽기, 이제 지금 이렇게 녹화를 한 것처럼 녹화를 해서 제가 올려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오픈 채팅방에 인문학으로 성경 읽기라는 채팅방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가입을 하시면은 그때그때 실시간 방송을 할 때 또 인문학으로 성경 읽기를 유튜브에 올릴 때마다 제가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도 보내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